세상과 이 우주는 정말로 신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신비할 수가? 정말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둥근 지구만 해도 허공에 매달려 약 한 23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더 신비한 거는 지구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속 한 100마일 정도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고 1년에 단 한 차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엄청난 속도의 공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름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의 열을 적게 받는 지점으로 가면 겨울이 오는 거고 태양의 열을 많이 받는 지점으로 가면 여름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스피드와 움직임을 느끼거나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면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회전 속도에 이상이 생겨도 인간과 동물과 생물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워낙 우주를 완벽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장에 대한 화답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히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러니까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첫날에 빛을 지으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 빛이 어두움과 빛을 나누었습니다. 빛은 낮이고 어두움은 밤입니다. 하늘을 그렇게 낮과 밤을 구분하도록 휘장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휘장을 열면 낮이 되고 휘장을 닫으면 밤이 되니까 이런 게 정말로 신비스러운 겁니다. 3절 4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디자이너가 되셔서 완벽하고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것.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다와 육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물은 땅의 경계를 넘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이렇게 완벽하고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쏟으시는 섬세한 보살핌과 통제와 사랑은 더 위대한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 비가 땅에 스며들게 하시며 땅에 스며든 물이 샘이 되어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계곡을 타라 흐르게 하셔서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로 하여금 와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정말 완벽한 창조의 신비입니다. 11절 12절에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공중의 새, 드레베카파,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도 천부이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에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물을 부으셔서 비를 풍족히 내림으로 농작물까지 돌보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잔대에다가 호수로 물을 준들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이 소방서원들이 큰 호수를 갖다가 아무리 부어대도 그 불은 영안에서 꺼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늘에서 비만 한번 부어주시면 즉각적으로 즉석에서 다 꺼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인간은 초라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나안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겁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뉴햄프셔라든지 메인주라든지 뉴저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뭐 이런 데를 가보면 나무가 우거진 게 정말 장관이거든요. 그 이유는 비가 잘 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네바다라든지 네바다에 있는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완전히 사막이고 척박한 광야입니다. 비가 전혀 안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비를 내리게 하시고 비를 통해 풀도 자라게 하셔서 동물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며 농작물을 자라도록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자비. 가축을 위해서는 풀을 주시고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를 구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기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기름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상징이며 양식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윤택하고 기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신비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천연가스나 가펄, 굴이라든지 콜, 석탄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이 땅에 다 저장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과학자들은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떠벌리거든요. 피조물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감사밖에 없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다는 사실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과 계획과 위대함에 감격이 돼서 찬양을 드리는 것.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또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은 해조차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게 그 시간이 되면 해가 지고 또 그 시간이 되면 해가 여김없이 떠오르니까 이것도 신비입니다. 19절로 23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면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러분 맨날 밝은 낮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어두움만 계속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히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밝은 낮에는 활동하고 캄캄한 밤에는 자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이며 창조 질서입니다. 그 법칙에 우리는 순응하는 것.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게 신비하다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생명이 없는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거는 다 땅덩어리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란 또 이 땅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25절 26절에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지으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들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각종 종류의 새들이 다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바다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에서부터 거대한 상어나 고래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각종 종류의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살고 있고 서로 평화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아니 이 귀한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인 우리의 도리는 얄팍한 머리를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도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사는 겁니다.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건 시인이 묵상을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호흡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얼마나 기쁨으로 받으시고 좋아하시며 영광을 받으실까요? 35절 마지막 부분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조정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 정말로 좋은 거고 정말 감사한 겁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 찬양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그렇게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살게 하시며
위험에 처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받으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찬양자, 예배자,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